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민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몸에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있죠. 네, 있죠. 네, 저는 흔적을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병 생활을 지금 한 20년 넘게 했기 때문에 몸에 흔적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너무 많은데 하나를 꼽자면 네, 발가락이에요. 5년 전에 발가락에 사마귀가 생겼어요. 사마귀가 생겼는데 저희가 아는 뭐 이 정도 조그만 뭐 귀여운 사마귀 그 정도가 아니라 발 하나를 뒤덮은 정도의 사마귀였어요. 그래서 레이저 치료도 하고 냉동 치료도 하고 막 수십 군데를 다녀도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발가락을 새롭게 하리라. 그런데 이제 제가 소독을 하고 막 드레싱을 하면서 이 썩어가는 제 발을 볼 때마다 믿음 대신 네, 절망, 낙심, 네, 한숨을 푹푹 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러다 발을 잘라야 되지 않나. 진짜 너무 심했거든요. 사진을 원하시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어쨌든 믿음을 버리진 않았어요. 이건 어떻게 고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후로 좋은 병원과 치료 방법을 주셨고 그 발은 서서히 네, 기적같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약간 색깔은 달라요. 그렇지만 새로운 살로 완전히 새롭게 뒤덮였어요. 여러분, 새로운 발가락이 되었습니다. 자, 그 발가락의 흔적을 한 번씩 보면서 그때 당시의 감정과 생각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자, 이처럼 몸의 흔적을 지닌 것은 어떤 감정과 경험 이런 것들을 불러오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이 몸의 흔적을 지닌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 언약입니다. 자, 먼저 저희가 전문맥을 먼저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보여주셨죠? 네, 횃불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자, 횃불 언약은 히타이트를 비롯한 고대 근방에서 여러 나라들이 언약을 체결할 때 쪼갠 고기를 앞에 두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쪼갠 고기와 같이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 다짐의 언약입니다. 그 이후에 16장에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들었어요. 사레는 어떤 생각을 했어요? 자기 생각에는 하갈로 들어가서 아들을 낳을까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자녀가 10년 동안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그 약속을 이루려 했다라는 것이 16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는 상태로 지금 몇 년이 지날까요? 네, 한 13년 정도 지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계속 듣고 믿음 생활을 했던 아브라함인데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무 힘 없이 살아가는 상태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을 키운 지 13년째가 돼가고 어느 날 불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또 다시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자, 원래 그 언약을 깬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쪼개져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런 운명인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본문 17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본인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소개하세요. 자,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이란 뜻은 엘샤다이, 저희가 많이 들어봤던 단어인데요. 이 뜻은 여러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기르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반적으로 완전할 수가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는 것은 온전하란 이런 뜻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함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함은 몇 주 전에 일부 죽은 행실 할 때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자, 약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 둘째 아들 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가는 거, 이것이 온전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습니다. 언약을 깬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아브라함 스토리를 지금 12장부터 쭉 가고 있어요. 지금 벌써 17장에 왔죠? 네, 얼핏 보면 밥 먹듯이 언약이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오니까 지루하게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해요. 언약이 중요하지. 그런데 조금 지루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다 똑같은 언약이 아닙니다. 자,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지만, 자, 우리가 이런 태도로 아브라함 스토리를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언약들 속에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실제들이 녹아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다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서. 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25년 동안이란 긴 세월 동안 언약을 지속적으로 맺어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지켜오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믿음으로 약속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해요,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 하갈이 아니라 사라의 말을 듣고 불순종하게 되는 이런 사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능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17장 2절,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네, 그 언약을 하신 뒤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자, 그 당시 문화에는 이름의 뜻이 아주 중요했어요. 그 이름대로 살아도 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 본래 아브라함은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었어요. 자, 하나님은 후손에 대한 영원한 약속을 하시고 그들에게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당부하십니다. 17장 9절 말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네, 아멘. 언약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본래 언약이라는 단어는 자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언약을 지키지 않는 대가는 잘라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언약은 할례 언약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속한 그 권속들이 모두 다 할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흔히 말하는 포경수술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할례를 다 시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언약을 깨트린 아브라함의 육체는 너는 죽었다. 그리고 다시 새 언약의 증거가 아브라함 몸에 남아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할례는 실패한 자신의 방법들, 계획들 다 내려놓고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할례를 보고 자신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자, 할례를 요구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그 실패한 아브라함의 계획들을 은혜로 덮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사례를 사라로 열국의 어미로 계명해 주시고 사라에게 아들의 이름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실패한 상황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벌써 몇 살입니까, 여러분? 99세예요. 네, 사라의 몸은 어떻습니까? 생리가 끊겼어요. 네,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일어날 수 없는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출산할 수 있게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실패하고 좌절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할례 언약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할례는 자신의 실패와 포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는 것처럼 자신의 힘을 완전히 내어 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행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무조건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언약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예레미야 4장 4절 읽겠습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네, 점점 하나님께서 주신 할례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은혜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은혜, 그러니까 형식주의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격 없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몸의 할례를 시행하셨어요. 그 모든 권속들에게 그 언약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할례 언약의 참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이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너희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들을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상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당시 그 교회 내에서 육체의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경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할례는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이 되라,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라는 상징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참된 할례의 의미를 알려주면서 마음의 할례를 소개합니다. 자, 그것은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할례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와 동일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다. 이런 상징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은 신약에서 말하는 세례와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세례의 의미는 저희가 잘 알고 있죠.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존재들입니다. 자, 이처럼 할례는 옛 언약을 상징하고 세례는 새 언약을 의미합니다. 자,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는 의미입니다. 자, 사랑하는 세보대 공동체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자, 언약을 깨트려 쪼갠 고기처럼 반으로 쪼개져야 돼요, 우리 자신이. 그렇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쪼개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승리가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십자가의 은혜는 죄의 값이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 부족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자, 모든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 충분한 넘치는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할례 언약은 십자가의 언약을 예표하는 아이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십자가의 언약은 오직 무엇으로만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이, 그리고 우리의 죄악된 습관들이 이미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못이 박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선포할 때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죄악 가운데, 우리의 할 수 없는 그 능력 가운데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담당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진리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샬롬의 은혜, 그 아브라함의 생애가, 그 향년이 샬롬의 은혜가 흘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복이 흐르고 샬롬의 은혜가 흐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곧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실수하셨습니까? 그리고 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주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들이 아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과 함께 연합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대 공동체 가운데 구원의 은혜,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저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